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올르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문제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이처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고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우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들들일 수 있고 들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조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작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말하기. 야고보서 두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였습니다. 초대 교회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 가지 문맥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마치 믿음이면 된다, 행함은 쓸데없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와 같다. 단지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둘의 관계를 뭐라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익하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건 행함이 죽었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씨가 죽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활동이 있는 거죠. 활동이 없는 것은 생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그와 같은 것이지 전혀 그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거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입을 딱 막아버리는데 무엇로 말씀하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전제하에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이제 오늘 이 3장부터 이어지는 앞으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장에 믿음과 행함의 이 불변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굳게 하지 못하면 3장 이후의 말씀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3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선생을 많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진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죠. 선생은 말하는 자잖아요. 말로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말하기를 조심하라.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에서 극단적으로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위험하냐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데,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말의 굉장히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먼저 말의 이 능력,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먼저 달리는 말의 재갈음이죠.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이 막대기와 같아요. 이 막대기를 입에 끼는 겁니다. 이 말의 이 아구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말의 입에 재갈을 끼워요. 그래서 기수가 그걸 잡죠. 그런데 말의 재갈을 묶지 않으면 말탄 기수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말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재갈을 묶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또한 이 바다 위에 이 수천 톤 되는 이 쇳덩어리잖아요, 배가. 이 수천 톤 되는 이 육중한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키란 말이에요, 키. 이런 이 판과 같은 이 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영하잖아요. 그처럼 이 사람의 세치혀도 안 되는 이 혀라고 한 것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작지만 이 산 전체를 불태워버리듯이, 우리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작은 불씨, 담뱃불 하나가 집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더 나가서 수천만 평의 이 산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는 이 작은 불씨 하나,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능력이 있단 말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이 말의 능력과 위험성을 이제는 신앙으로 가져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게 가냐면 이 말이 온몸을 더럽힌다. 그러면서 불의의 세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로 들어오죠.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심지어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온몸을 더럽힌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아주 빛깔번쩍하게 다 차려입었어요. 아주 긴 가운을 입고 누가 봐도 와, 외모를 봐서는 막 아우라가 찬란해.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 말을 딱 하는 순간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화려함이 빛바래져 버립니다. 사람은 사실 외모가 아닌 거예요. 말하기 전까지는 외모 같지만요, 그것으로 다 자기의 어떠한 걸 표현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전체의 화려함과 빛나는 것을 완전히 다 더럽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가 아니에요. 사람은 말이에요, 말. 그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우리는 외모로,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딱 열어서 말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해요. 먹는 것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거 먹는 거, 먹지 못한 거, 비늘 있는 것 먹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이 그 사람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크게는 이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삶의 생명의 수레바퀴. 생명의 수레바퀴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생명의 수레바퀴죠. 즉 내가 태어난 생명을 갖고 내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러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의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를 우리 역사라고 봐요. 여러분 인생의 역사가 수레바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 이 생명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말 한마디에 완전히 뭉개버리고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더 나가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수레바퀴입니다. 우리는 수레바퀴를 많이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표현해요. 경륜이라는 것은 마치 자전거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그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인다. 우리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어요. 이 창조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지금도 창조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창조의 수레바퀴, 대자연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해가 뜨는 것 다 수레바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만물의 수레바퀴,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굴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시에 구속의 경륜, 구속의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창조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오늘 야고보의 본문으로 봤을 때 믿음과 행함이죠. 즉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창조의 수레바퀴입니다. 모든 것은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자연의 구속 경륜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근데 믿음만 있고 행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창조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속 경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도 창조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씨가 떨어져서 열매로 나온 것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믿음이면 된다, 오직 믿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행함을 딱 분리시켜버리는 순간 구속의 경륜도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체, 원리까지 부숴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대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얄팍한 인간의 이 사유가 이 믿음과 행함을 딱 분리하는 순간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구속 자체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야고보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 하냐 하면 6절에 아니죠.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세상 만물을 사람이 길들여 왔어요. 말도 마찬가지, 나귀도 마찬가지 다. 여기서 바다의 바퀴벌레 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사람이 길들여 왔는데 혀의 말은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혀의 말은 길들일 수 없다. 사실 무섭고 절망적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텐데 길들일 수 없다라고 딱 마침표를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란 말이냐. 이 혀로 말미암아 말 불해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 혀가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길들일 수 없다라고 딱
그러면서 우리 현실을 말합니다. 그 현실은 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 입술도 마찬가지, 여러분 입술도 마찬가지. 뭐냐 하면 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그렇게 삽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내 한 입에서 때로는 칭찬 나오지만 때로는 악담도 나와요. 때로는 축복도 나오지만 때로는 욕도 나와요.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은 우리의 이 입술의 혀를 보면서 혀를 길들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길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일평생 동안 내 스스로 체득하며 갈 겁니다. 아, 길들일 수 없구나. 좋을 때 선한 말하고 좋은 말하고 착한 말하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뚜껑 열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입에서 또 나와버리죠. 그거 길들이지 않는다 뜻입니다.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훈련 열심히 하고 수련을 하면 길들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길들여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길들여짐,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이라는 것이 또 어떤 수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간의 길들여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침묵이라는 걸 하죠. 침묵한다는 것. 침묵한다는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길들인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일 수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무건수행, 말하지 않고 수행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침묵이 비록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요. 사실은 내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듣는 겁니다. 그거를 침묵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라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에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침묵이라고 그러고 침묵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침묵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각을 비우거나 머리를 비운다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침묵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서 먼저 내가 준비 단계로 침묵을 한다는 뜻입니다. 무건수행이나 침묵이나 목적이 말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읍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봤던 것처럼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는 말입니다. 내 속에 언어, 말, 이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인 거예요. 침묵하는 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침묵도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우리가 잠시 입을 다무는 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내가 말하기 위함입니다. 실수하지 않은 말을 하려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침묵이라면 입을 없애버렸어야죠.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할 때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퍼펙트하지 않는 나의 입술을 내가 갖고 다니는 겁니다. 실제로 현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완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본 말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과 행함도 본이 믿음이면 말이 행함이었어요. 근데 이걸 다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만 알고 어떤 사람은 끝만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 말을 알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데서 우리는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딱 단언할까? 이거 함부로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이 매우 두려운 이유는 속단할 수 없고 단언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 일평생 동안 여러분의 말을 단언할 수 있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우리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누구든 단언하면 안 돼요. 단언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비록 제가 설교를 한다더라도 굉장히 이거는 모든 걸 다 담아낸 설교가 아닙니다. 아주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인생 속에 나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알아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에 실수가 있고 우리 말은 항상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다른 사람 의견도 있고 다른 생각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이 돼버려요. 신은 속단을 합니다. 단언을 할 수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단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단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 맞지 않으면 없애버리고 이 말이 맞지 않으면 틀렸다 그래버려요. 이래서 세상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도 아프고.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야고보가 현실의 비참함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있는 저 또한 언제 또 이 입이 또 건방지게 또 할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 조주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 다 이런 절망적인 비참한 상황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입에서 찬송과 이 조주가 나오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말은 그럴 수 없다. 샘물이 있습니다.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자연 현상, 자연 원리상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치상.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나무.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거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리는 거지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다고 기다려요? 그런 인간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포도를 따려면 포도나무 가운데 있어야죠. 무화과를 따려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야죠.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상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한 입에서 상이용도 나오고 조주가 나오지?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순을 야고보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나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 중에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면
내 입술의 혀에서 어떨 때는 산소가 나오는데 어떨 때는 조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건 뭐야 도대체? 그러므로 야고보는 그 말의 근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근원은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을 셈이라고 칩시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다. 그게 야고보서가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 1장 한번 펴볼까요? 1장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4장 오늘 마치 다음 장 자, 4장 8절 시작. 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 입술에서 차승과 조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자연 원리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3장 15절에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땅에서 나오는 지혜다.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시기와 다툼, 혼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땅에서 나온 지혜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현실의 부조리, 현실의 어떤 우리 입술의 모순적인 거, 한 입에서 뭡니까? 찬송과 조주가 나오는 그 이유를 이제 뿌리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에 나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어떤 또 다른 이런 악독과 시기와 이러한 이 못된 거는 우리 마음에 이 또 다른 이 마음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두 마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예요. 존재. 그러니까 열매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다. 야고보는 자꾸 행함의 문제를 말하는데 이건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네. 우리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 행함은 믿음의 문제지 행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행함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행함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이 행함의 문제로 판가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 뿌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 믿음을 이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라는 거는 내 마음의 문제지, 나의 존재의 문제지, 나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의 존재, 네가 누구냐라는 데서 뭐란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야고보는 결국은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의 타락함 속에서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나오는 그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또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이 열려질 때 그 열려지는 깊이를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담의 타락은 무엇이냐? 아담의 타락은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끊어져서 자기 방식과 자기 자원을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타락이고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우물을 파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우물을 파서 그 웅덩이에서 물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타락, 즉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가지고 자기만의 능력과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각자의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서 물을 떠먹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 하나님의 우물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우물에서 흘러나와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가 태어나서 열심히 나라는 사람으로 일구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큰 웅덩이를 팠고 어떤 사람은 작은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니까 샘 근원에서 우리의 호수가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우리 자신, 존재가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나란 사람은 존재를 만들어가서 이것이 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힘이 부족하면 힘 있는 사람들을 괜히 하고 힘이 많으면 힘 없는 사람을 괜히 이렇게 하고 부하면 가난한 자를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나보니 우리의 근원이 내가 만들어놓은 웅덩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근원이, 이 생수의 근원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마시며 살던 존재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끊어졌던 수도관이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의 생 근원에서 우리에게 물이 넘쳐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먹고 산 사람이 내가 아무리 조수지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물에서 먹고 하겠습니까? 그 물이 떨어질까봐 안달하면 살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수도관을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이 물을 빼앗아갈까봐 조수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샘 근원에서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버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평화롭고 내가 수고해서 지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의 공로를 누가 알아주지 못해서 신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나는 내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입술에 나오는 말들은 얼마나 여유로운 말이고 얼마나 사랑하는 말이고 화목의 말이고 칭찬의 말이고 회복의 말이겠어요. 근데 내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 놓은 이 웅덩이에서 이 물을 내가 조금조금 먹고 살려고 하니 이 웅덩이에 또 이게 건강하지도 않은 물이고 스트레스 물이요. 살면서 남의 거 빼앗아서 물을 늘렸어. 그러니 이 내 인생의 물을 먹고 사는 얼마나 스트레스 물을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에 나오는 말들 느꼈어요. 고생 힘들면 좋은 말 안 나오잖아. 따라서 야고보가 현실에 우리 입술에 이런 모순적인 이 찬송이나고 조주 나오는 이런 모순적인 것이 그러니까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을 아무리 길들인다 그래도 길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샘 근원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샘 근원이 안 바뀌니까 아무리 좋을 때는 좋은 말 탁 하지만은 어떤 기분 나쁜 시간은 바로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열매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 근원의 문제구나. 나의 존재 근원을 나라고 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부모로 얻은 유산과 내가 열심히 얻은 그것에 내 존재 기반을 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이고 아니면 무한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존재 근거를 삼고 거기에 내가 서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단순한 열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 또한 결국에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야고보도 진짜 믿음은 진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물 근원을 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마심으로 그 물 속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진 내가 내 삶에 만들어 놓은 그 웅덩이에서 물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씁니까? 그 쓰디쓴 물을 먹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쓰디쓴 열매와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은 처음부터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끊어져서 선악으로 사는 거예요. 선악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선과 악을 나눠요. 옳고 그름을 나눠서 비판, 정죄가 됩니다. 정죄는 죽음이죠. 선악의 열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릅니다. 선악 자체가 판단이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선악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비판과 정죄와 죽임이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처럼. 그래서 생명나무, 결국 우리가 오후에 요한계시록 보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선악의 나무는 나오진 않아요. 생명나무만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살짝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훈련, 수련,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일리가 있어요. 고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찾아보면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입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을 끝내버려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려면 내가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길들일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져가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이 쓴뿌리, 선악의 열매를 먹고 아담의 타락 가운데에 쓸데없는 열매를 맺고 사는 나를 그리스도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삶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살아나신 나를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진 것은 행함은 결과일 뿐이고 진짜로 우리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구나. 내가 새 존재가 되었구나. 이 새 존재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새로운 존재 속에서는 새로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새 존재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과 속임에 우리 자신을 쇠뇌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속았구나. 내가 내 인생 속아서 살았구나. 세상에 속았구나. 내 자신의 스스로 속았구나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를 누구로 하는가? 또 내가 나를 누구로 하는가? 이러한 속에서 나를 만들어왔던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세 전 하나님 품에서 이미 계획되고 예정된 작전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의 육신의 부모에서 난 자의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라는 존재의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존재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다, 죽고 부활한다,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왔거든요. 비록 그것이 내 현실일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짜 나예요. 우리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선악의 나무로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매우 징벌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한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단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온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 삶의 문제는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넓게 아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도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그분을 얼마나 내가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일평생 동안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니까 세상도 알겠지만 더욱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분을 여러분 알아가십시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그 아버지를 닮기 때문에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는 자녀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으신 아버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아버지의 품에서 진짜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찬양하십시다.